지혜의 잠언 48집. 생각을 깊이 하면 깊이 알게 된다.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면서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 보고 택하고 뽑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보시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을 뽑으신다. 하나님은 앞으로 행할 자를 뽑기보다 지금 행하고 있는 자를 뽑아 쓰시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오게 하시고 그런 자들을 휴거시켜 천국 황금성에 오게 하신다. 만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세상 지식이나 인물이나 키나 권세나 재물을 보고 뽑으신다면 못 배운 자나 못생긴 자나 키가 작은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없이 태어난 자들은 억울해하며 공평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누구나 억울하지 않게 공의롭게 사랑 한 가지를 보고 택하신다. 세상 지식이 없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키가 작은 자나 얼굴이 예쁘지 않은 자나 혹은 잘생긴 자나 잘 배운 자나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들을 사랑하고 잘 대해주는 것을 보고 뽑으신다. 사랑의 자료와 자본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 사랑할수록 마음과 생각에서 사랑이 무한하게 나온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처럼 사랑할 수 있게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지 못한 것은 핑계대지 못한다. 741. 하나님이 왜 사랑 보고 뽑으시겠느냐? 곧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의 세계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것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고로 하나님은 사랑을 목적하고 뽑으신다. 세상은 인물과 지식 등 각종 육적인 것을 보고 뽑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핵으로 보고 뽑아서 쓰신다. 왜 저 사람을 저리 크게 쓰시나? 하며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뽑으셨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사랑을 보고 예정하셨어도 본인이 예정대로 행해야 뽑힌 자가 되고 목적을 이루는 주인공이 된다. 구원자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도 삼위일체는 사랑을 보고 뽑으셨느니라.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의 뜻을 이루고 복직하여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사랑의 신부 역사 시대다. 휴거 역사 시대다. 고로 하나님은 사랑을 보고 뽑으시고 삼위일체를 사랑하는 만큼 변화되게 하시고 휴거의 영이 되게 하여 영도 육도 휴거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 시대는 100% 사랑을 목적하고 뽑으신다. 고로 100% 삼위일체 사랑, 주 사랑, 형제 사랑이니라. 사랑 보고 뽑았는데 사랑을 깨트리면 사랑도 깨지고 다른 것들도 깨진다. 사랑을 안 깨트리고 잘하면 다른 모든 것들도 축복을 주어 잘 된다. 사랑 보고 택했는데 사랑의 맛이 가면 음식의 맛이 간 것 같이 다른 모든 것들도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 삼위와 주를 향한 사랑의 맛이 가면 신부 차원에서 떨어져서 형제급 차원에서 살게 되고 결국 신부 자격을 상실하여 보람도 기쁨도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된다. 밭이 보잘것없어도 밭에 묻힌 보화를 보고 그 밭을 사듯이 하나님은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인생 땅을 사신다. 밭에 보화가 묻혀 있지 않으면 그 밭은 가치가 없어서 되팔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향한 사랑의 보화가 없는 자는 가치가 없어서 삼위는 그에게 등을 돌리신다. 삼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창조 목적의 뜻을 펴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변함없는 사랑, 거짓되지 않은 사랑, 진실한 사랑, 영적인 사랑, 육신도 그와 일체된 사랑, 배신하지 않는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등 돌리지 않는 사랑, 첫사랑과 같은 뜨거운 사랑. 삼위일체는 이런 사랑을 하는 자를 뽑아 시대 휴거를 이루게 하시고 최고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을 보고 뽑으신다.
곧 삼위일체를 사랑하는 것 한 가지를 보고 뽑으신다. 고로 삼위일체를 사랑하면 누구나 다 뽑힌다. 세상은 순위를 매겨서 1, 2, 3등만 뽑고 나머지는 안 뽑지만 하나님은 1, 2, 3등뿐 아니라 행하여 조건을 세운 자들을 다 뽑으신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무리를 모은다. 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다. 14만 4천 무리만 뽑는다고 하는 말은 이단의 논리다. 이단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풀지 않는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풀면 자신들의 이론과 논리가 다 틀리기 때문이다. 성삼위를 진정 사랑하면 인원수 제한 없이 다 뽑으신다. 육신의 모양과 형상이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못났든지 타고나기를 못나게 태어났든지 코끼리나 돼지가 너는 꼭 나를 닮았다. 나와 모습도 체구도 비슷하니 나와 놀자. 사랑이지만 정말 희귀하게 생겼다. 해도 성삼위를 진실하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팔다리와 허리를 잡아당기시며 너 멋있다. 예쁘다. 하고 대환영하며 뽑으신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웃기게 생겼어도 놀랄 정도로 못생겼어도 살이 찌고 체구가 코끼리 같아도 비쩍 말라서 불쌍하게 생겼어도 어떻게 생겼든지 성삼위를 진실하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예뻐하시고 대환영하며 뽑으신다. 사람들은 자기 모순을 보고는 안 놀라면서 상대의 생김새를 보고서는 놀란다. 그것이 모순이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육과도 같이 살지만 결국은 변화된 영과 같이 사신다. 고로 육은 핵으로 안 보고 영을 중심하신다. 육신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진실로 사랑하면 그 영이 상상도 못하게 아름답게 변화되고 같이 있게 되니 하나님은 영을 중심하시고 삼위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뽑으신다. 육이 아무리 멋있고 예뻐도 육은 매일 늙어간다. 아기 때 예뻐도 조금만 크면 그 모습이 싹 없어지고 10대 때 예뻐도 20대가 되면 그 모습이 싹 없어지고 30대를 맞아 청춘의 황혼이 온다. 그러다 인생이 점점 늙어가면서 인생의 황혼이 찾아온다. 하나님은 인물, 키, 학벌, 재물 등 세상적인 것들을 안 보시고 사랑을 보고 택하여 쓰시는데 이는 시대 표상자를 보면 입증된다. 그러니 시대 표상자를 보고 확신해라. 선생도 세상적으로 따지면 100가지를 따져봐도 타인보다 뛰어나게 최고다 하는 것이 없었다. 오직 삼위일체만 극적으로 사랑하며 살겠다. 하고 깊이 기도하며 성경을 바로 깨닫고 삼위일체의 심정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고 행했다. 그러니 세상적인 것들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면서 세상적인 것들도 하나하나 갖춰가게 하셨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 목적, 대망의 창조 목적인 휴거를 사랑으로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보고 택하고 뽑으신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을 지키면서 잘했다. 그러다가 사탄의 꾀을 받고 타락하여 사랑을 뺏겼다. 최고 핵인 사랑이 깨지니 다른 것들도 다 깨져버렸느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았어도 자기가 사랑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되느니라. 사랑이 최고의 목적인데 핵인 사랑이 깨졌으니 다른 작은 목적들도 다 깨진 것이니라. 처음에 잘해도 끝까지 잘해야 된다. 중간에 변질되면 안 된다. 변함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 어느 상황에서도 등 돌리지 않는 사랑, 첫사랑과 같은 불타는 사랑이다. 육의 사랑은 사랑할 때만 느낀다. 사랑하고 나도 기억도 안 난다. 다시 사랑해야 기억이 난다. 사랑의 행위는 극적일 때만 느낀다.
고로 돌아서면 뇌는 기억도 못하게 된다. 영의 사랑은 생각만 해도 느낀다. 영의 생각은 신과 같아서 차원이 높다. 고로 사랑한 것, 사랑을 받은 것을 절대 영원히 잊지 않고 매일 극적으로 사랑을 느끼고 누리며 산다. 육의 사랑은 육신이 늙으면서 서서히 끝나고 그나마 육이 죽으면 생각까지도 끝나버린다. 영원히 지속되는 영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을 해라. 이는 삼위일체와의 사랑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다. 매일 생각으로 잊지 않고 사랑해라. 그러면 쉬지 않고 계속 사랑을 느끼고 몸도 따라가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나간 자가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지만 결국 때가 되면 세상 사랑의 꽃은 지고 인생 겨울, 사랑 겨울을 맞아 앙상한 가지가 되어 인생길 가기에 바쁘다. 그 종착역은 뻔하다. 영원한 사망의 지옥이다. 섭리사에서 변함없이 삼위를 사랑하면서 주의 몸이 되어 뛰면서 사는 자는 연속 삼위일체의 사랑이 불타서 화려한 열매를 열고 영원한 기쁨이 지속되는 길을 가면서 즐거워하며 살고 있다. 육신은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가다 보면 인생의 해가 지느니라. 육만 위에 살면 육의 세계의 해는 지고 영의 세계의 해가 뜨지 않으니 결국 그 영은 영원한 흑암의 세계를 맞게 되느니라. 육신을 가지고 영을 위해 살아라. 그래야 육의 꽃, 육의 열매, 인생의 해가 져도 영의 세계의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니 그 세계는 밝고 찬란한 천국의 세계이니라. 세상 명예와 권세가 하늘 높이 치솟아도 세상 물질을 산같이 쌓아놨어도 자기 육이 살아있을 때 자기 영혼을 완벽하게 구원하지 못하고 사는 자는 억울하고 불쌍한 자다. 결국 인생의 해가 지면 그 영은 영원한 고통의 길을 가게 된다. 자기 육을 가지고 자기 영을 휴거시킨 자는 지구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최고 큰 성공을 한 자이며 최고의 영광을 얻은 자이니 지구 세상에서 그 성공과 영광을 따라올 자가 없느니라. 육신은 키가 작아도 삼위일체를 진실로 사랑하면서 그 뜻대로 살면 그 영은 키가 23m까지 커진다. 영의 가장 완벽한 키는 23m 정도다.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휘날리며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면서 살던 자들인데 그 육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지 않고 따르는 자들의 사랑만 받고 살았다. 육신이 100세 가까이 됐는데도 그 영은 난쟁이였고 불구였다. 영계에 가보면 불구의 영들이 너무 많다. 또 얼굴이 어두운 자들이 너무 많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어두움으로 보인다. 하나님은 삼위를 사랑하는 것을 저울에 달아서 사랑 무게를 보고 뽑고 택하시느니라. 환난의 비가 오나 환난의 바람이 부나 환난의 눈이 오나 삼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휴거의 변화가 계속되느니라. 인간은 누구나 사랑 복직을 해야 되나니 이것을 안 하면 희망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보시니 부정도 없고 속임수도 없고 억울함도 없느니라. 또한 다른 것으로 평가를 받지도 않느니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도다. 축복도 사명도 사랑을 보고 주시느니라. 성경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성삼위를 섬기고 사랑하며 너를 구원하러 온 자를 사랑해라. 하나님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사랑으로 이루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해야 되느니라. 성삼위와 주 앞에 사랑의 배신을 하면 그 영도 배신자가 되어 심판받고 영원히 사랑이 없는 세계로 가서 사랑받지 못하고 천대받으면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사랑에서 하나님께 뽑힌 자라도 성삼위와 주께 등을 돌리고 사랑이 변질되면 자기가 스스로 사랑을 버렸으니 결국 자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만다.
신부로서 변함없는 사랑을 해라. 그래야 그 영이 천국 황금성에 들어가게 된다. 늘 변함없이 주의 사랑의 돛을 꽂고 살아라. 그래야 사랑도 변함없다. 예수님도 사랑 보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몸이 되어 구원자로서 행하셨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성경의 예언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도 살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면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랑하는 자와 의논도 하시고 결정도 하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랑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랑하는 자를 보내어 구원 역사를 펴시고 휴거 역사도 이루시며 마지막으로 성약 신부 역사로 끝을 맺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 격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찾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고 뽑으신다. 체질이 맞고 취향이 맞고 뜻이 맞고 사랑이 맞아야 택하신다. 같이 살려면 사랑이 핵이다. 사랑이 깨지면 같이 못 산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천국을 창조해 놓으시고 성삼위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고 휴거시켜 그 영에게 천국에서도 최고로 좋은 황금성을 유업으로 주신다. 진수성찬도 먹는 자가 주인이듯 시대 생명의 말씀도 듣고 행하는 자가 주인이다. 사랑하면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인다. 사랑해야 아름답고 신비하게 보인다. 잘해야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자랑도 하고 모두에게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관리도 잘하고 모두 다 잘해야 된다. 뇌와 생각은 낮과 밤을 맞이한다. 뇌와 생각은 낮을 맞았다가 밤을 맞이하고 낮과 밤이 계속 회전하면서 돌아온다. 뇌와 생각이 낮을 맞이하면 좋아하고 잘하다가도 뇌와 생각이 밤을 맞이하면 내가 왜 했지? 싫어. 하면서 안 한다. 그러다가 뇌와 생각이 다시 낮을 맞이하면 내가 왜 안 했지? 원래는 좋아했는데 왜 싫어했지? 왜 낙심했지? 한다. 이렇게 뇌와 생각은 낮을 맞았다가 밤을 맞고 밤을 맞았다가도 또 낮을 맞이하며 회전한다. 고로 인간은 변화무쌍하다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변화무쌍한 생각을 바로잡겠느냐? 옷을 바닥에 두면 짓밟힌다. 생각도 그러하다. 옷을 옷걸이에 걸어놓듯이 뇌와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주께 걸어놓고 살아라. 그래야 좋아하다가 싫어하면 왜 좋아해야 되는지. 성삼위와 주가 깨닫게 해주고 잘하다가 안 하면 왜 잘해야 되는지. 성삼위와 주가 깨닫게 해준다.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자기가 좋아해서 음식을 사왔다. 그러다 뇌와 생각이 밤을 맞으니 내가 이걸 왜 사왔지? 별 필요도 없는데. 하고 싫어하다가 죽 쏘서 개에게 줬다. 그러다가 뇌와 생각이 낮을 맞으니 급히 찾았다. 알고 보니 자기가 죽 쏘서 개에게 준 것을 알고 내가 왜 미련한 짓을 했지? 깨달았다. 그때 뇌와 생각이 다시 밤을 맞으니 개를 미워하여 팔아버렸다. 그러다 뇌와 생각이 다시 낮을 맞으니 개를 찾았다. 이미 개는 팔아넘긴 상태였다. 그때 자기 행위를 후회하며 자기를 원망했다. 그러니 뇌와 생각이 밤을 맞아도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기 생각을 성삼위와 주께 맡기고 같이 살아라. 뇌와 생각은 낮을 맞았다가도 밤을 맞고 밤을 맞았다가도 낮을 맞는다. 사람은 뇌와 생각이 밤을 맞았을 때 각종 죄를 짓고 각종 실수를 하고 미련한 행위를 하고 사고도 친다. 고로 뇌와 생각이 밤을 맞았다면 낮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단하고 행해라. 뇌와 생각이 낮을 맞았다는 것은 기뻐 흥분된 상태다. 뇌와 생각이 밤을 맞았다는 것은
기쁨과 흥분이 식고 마음이 가라앉아서 낙심하고 포기한 상태다. 뇌와 생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한다. 자기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다. 고로 생각이 신이 돼야 한다. 뇌와 생각이 밤을 맞았을 때는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다. 그때는 생각의 차원이 낮아진다. 뇌와 생각이 밤을 맞았을 때 각종 사고가 일어난다. 뇌와 생각이 밤을 맞았을 때 각종 죄를 짓는다. 뇌와 생각이 밤을 맞았을 때 불평불만하고 시험에 든다. 뇌와 생각이 밤을 맞았을 때 의심하고 낙심하고 포기한다. 뇌와 생각이 밤을 맞으면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 시험에 빠진다. 뇌와 생각이 항상 낮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태양 같은 성삼위와 일체되어 살아라. 너의 생각을 삼위께 걸어놓고 살아라. 뇌는 낮과 밤을 맞아서 생각이 좌우로 뒤바뀐다. 뇌는 때에 따라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대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생각이 뒤바뀐다. 뇌와 생각은 자기 차원대로 뒤바뀌면서 생각을 뒤집기도 하고 엎기도 한다. 뇌는 흥분되고 좋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흥분이 식었을 때는 생각이 뒤바뀐다. 뇌는 열냈을 때의 작동과 열이 식었을 때의 작동이 다르다. 고로 생각이 뒤바뀐다. 뇌는 더 이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대로 결정하고 굳어진다. 이에 생각도 그렇게 고정된다. 뇌는 거울과 같다. 거울은 보이는 대로 비춰 보여준다. 이와 같이 뇌도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대로 작동되면서 생각도 그렇게 뒤바뀌게 된다. 뇌는 개발할수록 기능이 좋아져서 차원 높게 생각하게 된다. 뇌를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쓰면 마치 환경을 개발하지 않고 쓰는 것 같아서 보통이다. 별로다. 원시적이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작동한다. 뇌에 확실히 입력되게 하려면 거듭 반복해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생각이 잊지 않게 된다. 뇌를 총명하게 만들려면 신령해야 된다. 신적으로 발달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기도해라.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신적 생각을 받고 살아라. 뇌의 생각으로 육의 운명, 혼의 운명, 영의 운명이 좌우된다. 신의 차원의 뇌로 개발하려면 혼의 세계를 알고 혼을 사용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육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생각으로 살게 된다. 혼은 꿈에서도 활동하고 생시에도 활동한다. 꿈에서는 혼 자체로 활동하고 생시에는 자기 육과 육의 생각을 쓰고 활동한다. 혼의 생각은 육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서 앞날도 본다. 영의 생각은 혼보다 차원이 더 높아서 신의 세계에서 신의 대상이 되어서 산다. 삼위와 일체되고 발달된 영이 돼야 한다. 영과 혼의 생각은 자기 육의 뇌로 받는다. 고로 육이 혼과 영에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부르고 기도해야 된다. 뇌는 육과 혼과 영이 통하게 매개 역할을 하고 성삼위와 통하게 매개 역할을 한다. 뇌로 생각하여 한없는 연구도 한다. 뇌는 자기 혼을 우주에 보내어 혼이 본 것을 뇌가 받아서 생각나게 한다. 뇌는 감지기와 같다. 생각은 뇌에서 발생한다. 생각이 신이 되게 하여라. 신의 생각과 일체된 생각을 하면 생각이 신이 된다. 생각은 눈과 같다. 눈으로 보듯이 생각으로 생각하며 보고 판단한다. 생각은 형상 없는 하나의 사람과 같다. 집중하고 눈으로 봐야 확실히 보고 알듯이 집중하고 세밀하게 생각해야 확실히 알게 된다. 생각을 깊이 하면 깊이 알게 된다. 생각을 계속 깊이 하면서 자꾸 차원을 높이면 그 센터에서 신적 차원의 생각을 하게 된다.
글씨도 여러 번 반복해서 쓰면 더 좋은 글씨를 쓰게 되듯이 생각도 여러 번 반복하면 더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 육신이 깊은 산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계속 더 올라가면 더 높은 곳의 계곡을 볼 수 있다. 생각도 깊이 들어갔을 때 계속 반복하여 생각하면 깊은 깨달음, 깊은 이해가 생긴다. 거기서 나오면 딴 생각으로 흘러간다. 생각났을 때 기록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그러다가 다시 기억날 때도 있고 어떤 것은 평생 기억나지 않고 잊어버릴 때도 있다. 생각할 때 집중해서 생각하고 나와야 된다. 한번 나오면 다시는 그 생각으로 못 들어간다. 간 김에 봐야 된다.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면서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생각나게 하신다. 몸도 쓰기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좌우되고 끝나듯 생각도 쓰기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고 끝난다.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 육의 세계의 것만 얻고 육이 존재할 때까지만 쓰고 끝난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 영이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 뇌와 생각은 생각하고 인식된 대로 확정한다. 뇌와 생각은 육신이 피곤하면 흐릿해진다. 뇌와 생각은 새벽에 최고로 맑고 또렷하다. 제일 먼저 생각이 시동을 걸고 깊이 생각하다가 자기 혼을 쓰고서 천국에도 간다. 생각이 인간의 핵이다. 잡념을 없애고 생각 혼령을 사용해라. 만사에 잘 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이 잡념도 일순간에 없애는 방법이 있다. 잡념으로 사탄이 오고 기도가 막히고 자기에게 해가 온다. 뇌는 생각을 집중하지 않으면 잡념의 시동이 걸려서 뇌에서 각종 잡생각이 작동된다. 잡념, 잡생각이 날 때마다 자기가 꾸짖어라. 그리함으로 잡념과 잡생각을 정지시키고 뇌에 자극을 주어라. 그러면 즉시 멈춘다. 생각을 집중하면 잡념이 올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떤 것을 눈으로 보고 행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면 잡생각이 안 난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했던 일들이 생각나고 어떤 사람이나 장면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를 상상하기도 하고 가상의 인물도 생각나는 등 뇌는 계속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작동된다. 이것이 모두 잡생각이다. 기도할 때 기도 외의 생각이 잡생각이다. 뇌는 가만히 있으면 각종 생각이 떠오르면서 잡념에 빠져 허우적댄다.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작동되면서 잡념 세계에 빠진다. 잡념 때문에 기도가 깊이 안 된다. 잡념 주관권에 있다는 것은 집중을 안 했다는 근거다. 어떤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생각을 집중하면 잡념이 못 온다. 사람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한다. 기도할 때 하찮은 모기나 날파리 같은 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 그때는 말로 책망하지 말고 순간 잡아라. 하루 종일 모기나 날파리를 책망한다고 모기나 날파리가 그 말을 듣고 나가겠느냐. 잡념도 그냥 두면 하루 종일 자기를 따라다니며 신경 쓰이게 한다. 잡아 없애라. 방법은 합당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기다. 잡념이 오면 손으로 머리만 툭 쳐도 일순간에 잡념이 사라진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신이 되는 능력을 넣어 창조하셨다. 곧 빛보다 수조배 빠른 생각 혼령이다. 자기에게 빠른 세단이 없고 전용기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생각 혼령을 사용해라. 생각 혼령은 총탄보다 빠르다. 세상에 이렇게 빠른 세단이나 비행기가 있느냐? 너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 사용해라. 세단으로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1초 만에 갔다 올 수 있느냐? 생각 혼령은 한다.
아무리 빠른 차라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라도 그것을 타고 천국에 갔다 올 수 있느냐.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빛으로 가면 150억 년이 걸린다. 천국은 그보다 더 멀리 있는 세계다. 그러니 천국은 빛으로 가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생각 혼영은 20분이면 천국에 간다. 하나님은 육신도 합당하게 쓰고 생각도 합당하게 쓰고 혼과 영도 필요한 곳에 합당하게 쓰라고 창조해 주셨다. 육신이 못하는 것을 하는 신과 같은 생각 혼영이다. 그런데 왜 자기 신을 안 쓰고 힘들게 사느냐? 인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신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짐승같이 살기도 한다. 현대인들은 신비하고 간편한 스마트폰을 쓰면서 편리하게 산다. 하나님은 이보다 100만 배 더 좋은 뇌 스마트폰을 창조하여 인간에게 주셨다. 인간이 세상에서 살 때 자기 노력과 수고대로 뇌 스마트폰을 개발하며 귀히 쓰게 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필요하니 쓰라고 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귀한 뇌 스마트폰을 영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육적으로만 쓰고 귀히 여기지 않고 되는 대로 쓴다. 최고로 귀히 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인데 그리 쓰지 않는다. 기계 스마트폰으로 보화를 찾아올 수 있느냐? 자기 생각 혼영은 기능이 엄청나서 별의별 일을 다 한다. 그 자체로 태양에도 가고 달에도 가고 별의 세계에도 순간 가서 보고 와서 자기 뇌를 통해서 자기 육에게 전달한다. 자기 생각, 자기 혼, 자기 영과 늘 교통하고 대화해라. 그러면 생각도 신과 같이 되어 더 신령해지고 그리함으로 육도 신과 같이 유능하게 되고 혼과 영도 더욱 신적인 존재가 된다. 자기 생각 혼영을 쓰면 지식과 지혜의 차원이 높아지고 말도 잘하게 되고 머리도 좋아지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는다. 뿐만 아니라 휴거도 이루어 영원히 황금성에서 살게 된다. 차가 있어도 운전을 못하면 걸어가야 된다. 운전을 배우면 순간 천리길을 갈 수 있다. 이와 같이 혼이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니 못 쓰고 그로 인해 얻지도 못한다. 혼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자기 생각이 자기 혼을 타고 다니면서 보고 자기 육이 알게 한다. 그러니 천리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운전하여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쉽듯이 쉽게 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물을 주실 때 처음에는 말, 곧 말씀으로 주신다. 인간이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게 되는 조건이 되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얻게 된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것은 눈으로 본 것 같이 확실하다. 고로 뇌에 꽂히고 감동되고 확신을 갖게 된다. 폭탄에 대해 말로 듣는 것과 실제로 폭탄이 터지는 것을 눈으로 본 것이 다르듯 말씀을 그냥 듣는 것과 깨닫는 것, 깨닫고 행하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은 말씀을 진정 확실히 알고자 하는 자에게 역사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리함으로 확실히 알게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면 만사형통하고 밭에 숨겨진 보화도 찾게 되고 사고 전에 도움을 받고 피하여 살기도 한다.